초대교회가 외형적 유사성, 다시 말해 언어 및 문화의 유사성과 내부적 차이점, 그러니까 독특한 세계관을 강하게 띄었던 것부터 바로 이전에 올린 예수님의 공생애 시리즈에서 다뤘던 4세대전의 원리와 맞아떨어집니다. 약한 세력이 보다 강하고 조직적이며 지배적인 세력을 상대로 생존과 성장, 나아가 체제전복을 노리는 종류의 전쟁, 다시 말해 4세대전의 원리로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을 지극히 닮았던 초대교회의 영적 전쟁 또한 동일한 4세대전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세대전의 원리를 다시 살펴보면 게릴라전은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먼저 지배 세력을 공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계관 또는 중심 메시지의 차별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번 시작되면 초반에는 끊임없이 공격을 지속해 체제 전복을 목적하는 저항 세력이 전황을 주도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아니라면 실제로 우월한 세계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편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했으면 지배 세력이 가하는 핍박을 겪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핍박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충격이 가해져 저항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의지가 다져지는 동시에 운동의 목적이 순수하게 정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그 시기 외에는 또 극초반에도 또 중반 이후에도 중심의 메시지와 세계관의 차별성은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저항운동이 사그러질 정도로 강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저항운동이 성장하는 이 기간 동안 저항운동의 지도층은 스스로 은닉하거나 넓게 산재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배 세력이 어디를 쳐야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은닉하는 동안, 그리고 정치적 이해와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저항운동이 커지기 전에 지도층은 명령체계를 분명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공동 목표를 문서화하고 모든 지파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력과 영토 그리고 활동 범위,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확정이 되면 지구전에 돌입하여 장기적으로 체제 전복을 꾀할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장은 멈추지 않고 하나의 조직적인 세력을 이루게 되면 외교 혹은 정치에 가담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외부의 보다 거대한 세력의 지지 또는 개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지속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자 이전과 같이 수천 명이 한 번에 전도되는 경우는 잦아들었습니다. 유대인을 상대하던 때와 비교해 문화적 접근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세라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공격적인 선교 활동을 지속하자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에 신속히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복음에 이끌리는 이방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주로 자신들과 가까이 교류하던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접근성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로마 제국 안에서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세계관을 전파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기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사람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받았던 이들에게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과 부활, 그리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된다는 신분의 변화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해서 초반에는 달리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제국의 하층민들과 노예들 사이에 신속히 번져나갔습니다. 전술적으로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4세대전의 극초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외형적 접근성과 중심 세계관의 차별성의 유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 4세대전을 주도하는 세력이 넓은 지역의 리더십과 병력을 산재해 핍박자들이 가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처럼 복음은 노예들 사이로 깊게 파고들어 넓게 산재했고 그렇게 해서 핍박을 피하는 은밀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극초반이 지난 4세대전 세력은 리더십과 명령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와 가까웠던 소아시아의 7개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녹아들어간 가정교회들의 형태로
교회들을, 다시 말해 7개의 전략적 요충지들 또는 선교 보급지들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심호하던 예루살렘의 교회에 권력을 집중해서 한 곳만 타격하면 쉽게 와해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각 지역이 스스로 활동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충지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곧바로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황제를 향해 첫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이어질 공세의 기반을 닦는 동시에 반기독교 세력의 중심을 선제 타격해 전장을 주도하는 공세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후 복음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로마로부터 밖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중에는 로마 제국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 훗날에도 초대교회는 선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취하곤 했습니다. 선교와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초대교회는 전혀 수동적이거나 평화주의 또는 관계중심주의를 지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되려 공세적이고 전술적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 내부의 정치 교리적 상황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리고 훗날 초대교회라 불리게 되었던 기독교 지파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철저히 고수했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상당한 포용력과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복음서들, 그리고 사도들이 저술한 서신들 등 기록된 문자를 중시하는 중심의 차별성 외에 외형적 접근성 또한 유지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사도들이 섬기던 1세기 중 차별성만을 외치던 다른 지파들은 스스로 고립되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접근성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훗날 교황 패권주의에 젖어 사실상의 제국주의로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달리 초대교회 전반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단순한 명령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도 대상자, 성도, 집사, 장로, 그리고 극소수의 감독관 외에는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직분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는 장로와 감독관의 겸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4세대전 세력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그 외에는 각 지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최소한의 명령체계를 신속히 확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극초반의 교회는 유대교의 한 지파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함께 제국의 다문화 자산의 일부로 인정되어 되려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는 달리 선교에 적극적이었던 교회에 의해 복음이 점차 널리 전파되면서 제국의 시민들 또한 복음에 대해 알게 되기도, 또 크게 오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중 상당 부분 동안 거대한 핍박은 제국의 정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는 사람들이라 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용력이 좋았던 초대교회라 하지만 중심 세계관에 있어서는 일말의 타협을 불허했고, 기근, 지진,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기피했기 때문에 우상들이 노예서 재앙이 닥쳤다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전쟁은 2단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부터 어느 정도 이 극초반의 시기에는 유대교와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신약 성경이 저술되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키워나가시던 예수 운동이 점점 성장해서 외교적인 외부 세력을 끌어올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로마 제국이 오히려 유대교에 맞서서 초대교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스스로의 정체성, 스스로의 다원주의적인 정체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외교적인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그리고 외교적인 세력을 끌어들였을 때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로마 제국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직까지는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한 지파다, 제국의 문화적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호해줬지만, 제국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극초반에 제국 안에서 제국의 노예들 사이에 신속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강도의 핍박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대대전 세력의 목적을 순수하게 정화하고 연합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 유대교의 핍박은 교회의 성장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게 했으며, 또 이것은 로마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서서히 가하기 시작했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서서히 가하기 시작했던 핍박 또한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를 따르면 로마 제국이 정권 차원에서 가했던 조직적 핍박 또는 초대교회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과 다르게 교회의 정화와 성장, 즉 중심의 가치를 선명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제한되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초대교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되었던 우주적 차원에서의 제한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려 했지만 중심의 세계관에서 타협을 불허했던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견딜 수 없는 핍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절대주권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호 아래 성장을 계속했습니다.